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교리문답 제153문에서 160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153문은 우리가 받게 된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은혜의 방편들이 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일 수도 있고 성화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려신학대학원에 김재윤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내게로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것이죠. 153문은 바로 그 은혜의 방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15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언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언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방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어야지라고 하며 하는 그런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르침, 이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복창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창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요청을 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즉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라는 형식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기도일 경우에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이긴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복창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고, 이 방편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 가지 방편들 중에서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공적인 방편들, 그렇게 좀 그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공적인 방편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서 다 인정되는 방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특별히 말씀은 설교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설교가 행해지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행해지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은 교회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바르게 사용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하교회가 있긴 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례식을 거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느냐?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을 사용하도록 하셨고, 그 방편들이 잘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 그걸 마치 보편적이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방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방편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두고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것이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좋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는 다른 보편적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다, 정당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행해지는 곳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 155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저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문자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언제 힘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도구나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는데 은혜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설교나 그런 강연을 듣고는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면 비록 말이 화려하지 아니하고 또 그 강의 내용이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강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말씀이 설교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주된 역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물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어디로 가서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왔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열심히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는 별도로 성령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숭늉이 없어요. 거기 가서는 숭늉을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숭늉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리석다고 우리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숭늉을 먹고 싶으면 부뚜막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지금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설교되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자리는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면 바로 거기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는 그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또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상황이 끝이 나고 나면 다 같이 이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156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순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 모든 성도 아무나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교회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처한 처소이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형태들을, 외적인 형태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얻도록 하신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건의 모양 없이 경건의 능력을 취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없고, 부지런히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없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 경건의 모양인데 그 모양이 없으면 말씀을 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모양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모양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싶은 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힘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시간은 절대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시간은 우리에게, 자, 지금은 성경 읽을 시간이니까 다른 일 하지, 지금은 성경 읽을 시간이니까 네가 여기 와서 성경을 읽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로 채워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야, 이건 덜 중요한 거니까 이건 안 해, 이건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고 거기에 성경 읽는 시간을 딱 고정을 시켜 놓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골방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7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외적인 태도 그리고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인데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 한 분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것이 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셨는데 뭘 가지고 읽었느냐 하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것을 가지고 이분은 규칙적으로 1년에 성경을 1독씩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성경을 따로 공부하는 것도 이분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복을 딱 갖추어 입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묻는 거죠.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이죠. 성경은 내가 읽지만 내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서면 하나님이 1인칭 주인공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례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옷 차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씻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듣는 자로서 복장을 바르게 갖추어서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읽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읽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에 정장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마치 어떤 재미있는 만화책 읽듯이 또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 2년 정도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또 제대로 된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태도는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을 바꿀 의도도 없이 그냥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저 말씀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라면 더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은사를 갖춘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자격을 갖습니다. 교회의 허락,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주일날마다 여기 올라와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의뢰이 설교하는 거겠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의뢰이 우리 부목사님이니까 설교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데 원래 예배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설교자가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로석이 있으면 그 장로석에 장로님들이 앉기 전에 장로님 중에 대표 한 분이 설교할 사람하고 악수례를 합니다. 악수례를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당회에서는 당신을 이 예배의 설교자로 인정합니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올라와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계위인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강단은 아무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강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당회가 허락한 사람만이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교에 사람을, 학생들을 추천하고 보낼 때에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녀,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 그런 것만 가지고 신학생을 추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는 신학생을 추천할 때에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목사로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적인 소명도 있고 우리 교회가 봤을 때 외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를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3년 동안, 3년이든 5년이든 그 정규 절차를 따라서 공부할 때에 목사의 생활비를 대듯이 생활비를 대고 학비를 대고, 그래서 교회의 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원래 교회가 목사를 목사 후보생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추천하고 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회장 목사의 사인만 있으면 그냥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사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을 내서 이 사람은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고, 그래서 목사로서 소명이 분명한 사람을 당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후보생을 뽑을 때에 정말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의회 결과를 당회가 승인해서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천된 목사 후보생, 공부하는 후보생들을 교회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지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되도록 배출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앞날을 밝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그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함부로 연예인들 불러다가 이 강단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소속인지, 어느 교파 소속인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런 게 제대로 점검되지도 않은 채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하더라는, 또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강단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매주일마다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설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악수례까지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인데, 기독교회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단을 그냥 내어주는 것, 그것도 목사가 아닌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사실은 강단을 폄훼하는 일이고 강단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이야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앙 간증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정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9문 읽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설교해야 하고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성실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맞게 적용하며 지혜롭게 설교해야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히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과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설교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의 목사들이 이 가르침에 신실하게 충실한 설교자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세상 밖이 어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설교자가 있는 교회, 이런 설교가 행해지는 교회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 상황이 어둡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0문입니다. 160문 읽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런가 하여 살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설교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무조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을 때에 대전의 모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부자 되는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는 법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손에는 부귀, 한 손에는 영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강의를 마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시편에 가면 부귀 영화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한 손에는 부귀를 주시고 한 손에는 영화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보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기독교 방송, 우리 지역에 있는 모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면서 여러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울분이 막 터뜨려지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멀리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거기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저도 저 자신도 모르는 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디로든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사기치는 곳에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용어들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민족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하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교회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반성경적인 것이거든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이라는 마음, 뜻으로 우리 민족교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기도는, 이런 용어는 썼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그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작업들을 해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고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나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나면 이쪽 귀에서 듣고 그 다음에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긴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잘 순종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와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주일 아침에 듣고 주일 저녁에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여기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지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